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시는 이적이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신 메시아이신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단순히 살리시는 이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영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에 관계되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육신을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통해 가지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죽은 자로 부활로 받은 사건은 구약의 사렙다고 하고 수냄 여인이 있고 신약에 들어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다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죠. 살리심을 받았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로 받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로 받았다라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받았다는 뜻인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로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죽어서는 안 되는데 나인성의 과부나 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나사로나 아니면은 수냄성이나 수냄 여인이나 사렙다 과부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부활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시 육체가 다시 소생을 한 겁니다. 소생을 한 것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자신들의 신앙도, 이 여자들의 신앙이 죽은 자였는데 그 아들들과 같이 죽은 자였던 것을 그 아들이 죽고 다시 살리심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도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나 사렙다 과부나 나인성의 이 과부가 이 죽은 아들과 같이 자기도 죽은 신앙이었는데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다시 살리심 받았다라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나타내 계시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단순히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이 됐다라는 사건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육체만 다시 살아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그들이 다시 죽었으니 그 다시 살아난 것이 뭔 소용이 있어요? 다시 죽어버렸는데. 그러니 그것으로 지금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적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와 같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가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죽었던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히브리서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으니 그 비밀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다른데 또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죽은 자였고 왜 이들이 죽은 자였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우리도 그와 같은 영생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되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인. 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죠. 그 동네를 말하는 것인데 즐거움의 동네였다. 아주 기쁨의 교회였다. 그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기쁨의 동네였어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와 같은 성이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곳에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뭐 방랑사과, 김삿갓이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인성의 과부를 통해서 오늘날 죽은 자가 여자가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지금 죽은 신앙이에요. 열매 없는 신앙이에요. 그 열매 없는 자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지금
성이라는 것이 기쁨의 성이요, 오늘날 말하면 아주 기쁨에 즐겁고 즐거운 그와 같은 교회였던 건데, 그런데 독자 아들이 딱 죽어버려서 슬픔의 성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 슬픔의 성으로, 비탄의 성으로 바뀐 곳을 지금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리시려고. 그것을 오늘날도 이와 같이 잘못된 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와 같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11절 후반절에 뭐라고 써요?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한다. 제자도 따라가고 허다한 무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허다한 무리는 단순히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가는 소생되는 것으로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자들은 이것은 그냥 허다한 무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병 낫는 이정만 성경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단순히 병이 나은 것,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 무슨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것, 이런 이적으로만 딱 보는 자는 허다한 무리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비밀들을 깨닫는 자는 제자의 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제자로 바라보는 자가 있고, 무리에 섞여서 단순히 육체의 소생으로, 육체적인 이적으로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신령들이 있다, 그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성문에 가까이 가시니까 한 죽은 자를 사람들이 다 메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2절 끝부분을 보면 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그러니까 한 죽은 자를 무리들이 메어오고, 그리고는 또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살려나가는 데를 뒤따라서 지금 함께 오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에? 매장지로 가는 겁니다. 무덤으로. 그래서 점점 가면 어디로 가요? 매장지로 가는 거예요. 점점 가다 보면 매장지로 가는데, 성에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성에서 멀리 나오지 아니했을 때 주님이 딱 찾아가시는 겁니다.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에서 멀리 떨어져서 매장지로 가까이 가시면 어디에? 지금 무덤에 들어갈 일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다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무덤 쪽으로 가고 있다. 매장지로. 그럼 다 같이 지금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다 사망의 길로, 매장지로 향해서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이라는 기쁨의 도성, 즐거움의 성이 슬픔의 성으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와 함께 다 같이 무덤으로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인데,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아니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는 거예요. 멀리 가면은 이제 무덤에 가까이 간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거예요. 그때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성에서 가까이 있을 때, 아직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이 무덤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살리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어 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살리실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에 가까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그게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였어야 회복이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독자라니까 낳은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과부다.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마인성의 이 과부, 마인성의 독자의 어미가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왜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죽은 자가 매우 상여를 메고 나올 때 상에 가까이 때 가셨고, 그에게 왜 손을 대셔가지고 그를 다시 살려셔서 그 어미에게 도로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럼 이 여자가 무엇인가? 이 과부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이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데서 어디 설명하는 데가 없거든요. 여기는 영생의 말씀이지 그냥 육체를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영생의 말씀인데, 그럼 영생의 말씀의 비밀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을 잃은 여자예요. 남편을 잃은 여자. 그러면 과부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자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언약. 이게 두 가지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언약이. 그래가지고 다 같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이요 이삭입니다. 이게 둘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갈에게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은 하갈은 종의 신분이요. 그러니까 하갈에 난 자식은 하갈로부터 교육을 받고 하갈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나가는 이 자식은 계속 종으로밖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고 사라의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 언약의 약속의 자손이요 언약의 후손이라고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고 그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는 종으로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서 언약의 후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전혀 다른 자식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서 언약의 후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인성의 이 과부요, 나인성의 이 독자의 어미는 곧 나인성이라는 곳에 교육자가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인성의 과부, 이 어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기쁨의 성이었단 말이에요. 신랑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랑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막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즐겁고 기쁘고 그와 같은 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어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과부가 된 것도 그런데 독자진 아들마저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낳았던 독자지. 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자식은 폐상금은 그자의 열매, 부모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한 말씀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가르치던 그때에 낳았던 자식, 주님과 함께 있던 때에 낳았던 자식인데 결국 나중에는 과부가 되고 더하여는 이 독자까지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사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과부는 나인성이라는 교회의 교육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은 주님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한 주님이 떠나가신 과부가 되었고 과부가 되었다가 더하여서는 이제는 그 아들까지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왜 과부가 되었고 왜 독자까지 다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들려요. 죽은 자를 떠받들고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막 메고 나오는 거예요. 떠받들고 어깨에다 다 메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떠받들고 나온다는 것은 죽은 자를 그와 같이 막 높였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인성의 과부인 이 교육자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와 같은 영광들을 자기의 교육자, 이 독자의 어머니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그 어머니는 또 그것을 아주 은근히 바라고 그것을 취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쫓겨나는 것이죠? 그 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생활이 더 깊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다 열매 없는 자가 되었음을 독자 아들을 죽게 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곳에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딱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안에만 그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내고 나온다는 것은 교육자를 막 오늘 정말 너무 말씀이 멋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성도들도 그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습니다. 감사하면은 그러면은 주의 종이라 해서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그것을 취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빨리 가라, 재촉해, 무리를 보내는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으니 기가 막힐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생들을 다 먹이는 이적과 똑같은 이적이 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적이 지금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주님께서 막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왜 재촉하셨어요? 한번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다시 다그쳐가지고 빨리 건너가라고 주님께서 막 궁둥이를 때리면서 재촉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아, 주님의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주님이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떡을 12바구니에 나눠가지고 막 나눠주는데 나눠줘도 또 있고 나눠줘도 또 있고 나눠줘도 또 있고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적의 실제 현장에 이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나눠줬는데 또 있고 나눠줬는데 또 있고 또 나눠줘도 또 있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기들도 체험을 했고 먹는 그 5천여 명의 남자가 있는 사람들도 다 체험을 한 거예요. 막 보니까 눈이 다 흐릿해졌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에게 야, 니네 선생님 정말 최고다. 정말 이 중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칭찬을 제자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자꾸 민기적거리니까 주님께서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칭찬은 사람을 실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20절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는.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6장 26절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거든.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거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결혼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막 은혜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은근히 그것을 자기가 취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이건 사람의 속성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속성은 다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서 11장을 보면 입다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입다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암몬 족속이 입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할 때 사람들이 입다에게 장관을 세워가지고 물리쳐주면 우리가 왕으로 삼겠다 해가지고서는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가지고 임하셔서 암몬 족속을 싹 물리쳐요. 그때 입다가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왜요?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된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다면 내가 번제를 드리겠는데 무남동료 외동딸이 소고치며 나와가지고 이 입다를 갖다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무남동료 외동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높여줄 때 그 마음을 죽이는 것이 무남동료 외동딸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떤 자예요? 큰 선지자인 겁니다. 큰 용사죠. 기도원과 같은 용사인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영화롭다고 막 영화롭게 할 때 그 마음을 죽이는 것이 무남동료 외동딸을 죽이는 것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선생 되기를 많이 하지 말라. 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 어디에 즉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이 여자는 나인성의 이 어미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영광에 스스로 은근히 취하고 도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의 자리에 누가 자꾸 앉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앉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쫓겨나가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의 삶인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독자 아들을 딱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나머지 성사람들 다 따라오니 그들도 함께 다 죽은 자다 이거.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들은 다 죽은 자예요. 이렇게 함께 다 매장지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만약에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과부를 불쌍히 보셨다라는 것이 독자들을 잃고 울면서 나오는 과부를 그냥 단순히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살리셨다면 그러면 주님은 이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여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여자는 심지어 아들까지 다 죽이고 홀로 단신에다가 문둥병 걸린 여자도 있을 것이고 쪽박차고 쫓겨나온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엄청난 지병에 걸려가지고 오를내일 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도 다 찾아가서 단순히 육신에 그런 것이 불쌍해 보였다면 그들을 다 찾아가서 다 고치셨어야 돼. 다 살려주셨어야 돼. 다 치료해주셨어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나이성의 과부에게만 그러신 거예요. 그럼 나이성의 과부를 왜 불쌍히 보셨는가? 이 과부는 자기가 과부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때 기쁨의 성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지가 차지하고 점점 많다 보니 과부가 되었고 과부가 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독자의 아들까지 죽이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점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보신 겁니다. 그 중심이 자기가 신랑 예수님을 잊어버린 존재인 것을 깨닫고 또 자기의 모든 삶이 멸망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상황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왜 이 과부에게만 주님이 유독 찾아가셔가지고 독자를 갖다가 다시 살리시고 이 여인에게 부활로 주셨는가? 그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과부였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절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부의 중심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바탕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바탕이 뭐예요? 자기가 과부였구나. 자기의 그동안의 목회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빼앗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앉았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다 멸망의 삶을 죽은 자의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울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울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가직적인 것이죠. 위로받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울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기쁨의 성, 마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 겁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어이 그 관을 이리로 가져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관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살리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더 뜨거운 겁니다. 주님이 관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이 스스로 관으로 가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중심이 참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사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관이라는 것은 이제 땅속에 묻을 거죠. 그 열매가 다 땅에 묻혀질 썩어질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 아들로 상급으로 열매를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됐거든요. 다 썩어질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 손을 대신다 이겁니다. 피 흘려 속죄하실 손을 그곳에 대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대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다 서는지라. 맨자들이 다 선다. 이제 자기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깨달으면 더 굳이 같이 그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가서는 또 안 되는 것이지요. 알고서도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버리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가지 아니하고 맨자들이 다 멈추어 서는 겁니다. 자기들의 열매가 없다, 또는 죽은 자의 삶이다, 멸망의 길이다, 이런 것을 알고도 가는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다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되.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신앙이 어디까지 자랐다는 얘기예요? 청년까지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은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리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청년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으로 미혹하는 역사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청년의 신앙인 겁니다. 나인성의 이 과부와 성도들은 그 믿음까지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에서 전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지. 주님이고 그 너라는 것은 누구예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와 같은 권세가 있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되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며.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피조물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피조물이 순종을 해?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와 같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그러한 은총을 베푸셨는가? 과부가 당신께서 과부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가?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부는 나인성의 교역자를 의미한다.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겁니다. 뭐 오늘날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셔도 지가 주의 종 되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종과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분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요한복음 3장 31절인가 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종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주의 종이 됐으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속한 말,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종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나인성의 이 교역자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차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다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간 겁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너희 성이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으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멸망하리라. 그 외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잘됐다. 내 저놈들 이빨을 갈고 있었는데 멸망을 당하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쭉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너 갈래? 너 내 말 안 듣고 그냥 갈까? 그래 가라 이 녀석 하고 딱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셨나요? 아니요. 요나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나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배도하고 하나님의 뜻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막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속에 던지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뜻은 반드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요나를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인성의 과부를 통해서 나인성의 교육자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면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럼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나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 사역을 다 끝낼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근데 노아가 나중에 실수를 해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취해서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자식들에게 좋지 아니한 모습을 성경에 보여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완전한 자다 이겁니다. 완전한 자. 그럼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왜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그러는가? 그럼 그 의인이라는 표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준하는가? 술 먹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노아는 완전히 일치를 이룬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신 말씀에 방주를 다 지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육체의 실수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그렇게 한 번 인정된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또 14만 4천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그 이마에 맞은 자면은 그러면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설령 때로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한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한 번 명령이 되면은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그것이 주의 종된 자들의 마지막 때 사역할 자들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 말도 하거늘, 그러면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인성의 과부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로 이제는 바뀌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성에서는 이제 혼잡한 말, 미혹의 말, 누룩이 섞인 떡, 이와 같은 것은 이제는 그곳에서 잊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과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미에게 주죠. 다시 열매 맺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서 열매 맺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과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아니에요. 13절에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어미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이제는 과부에서 어미로 다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그와 같은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 중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나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이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나중에는 많아져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낳았던 기억이 없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이 거처가 좁다, 넓은 데로 옮기자라고 한다 이겁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낳은 그런 열매들이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인성의 과부도 자식, 독자를 잃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바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오셨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근데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제자와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더 큰 죽은 영을 살리시는 그러한 권세가 주께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 무리들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른 것이에요. 오늘날도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이 나타나면 아마 까무러칠 주의 종들, 까무러칠 교회들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일, 다시 말하면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되 풍성이 얻게 되어지는 이 더 큰 이적, 더 큰 역사는 보지 못하는 역사가 오늘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그건 보지도 못한대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려줘도 못 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이 무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것의 어떤 표적, 이적, 망했던 사업이 다시 살아났다든지 다시 또 뭐 회상이 됐다든지 도저히 안 팔릴 것 같은 것이 다시 팔렸다든지 뭐 이런 막 그것만 가지고 까무러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더 큰 이적은 이것을 보지를 못하고 죽었던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각각 다르지. 제자들은 영생을 위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되어진 것을 감사드릴 것이고 무리들은 어떻게? 무리들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다. 큰 선지자는 내가 더 큰 일을 너희에게 이 요한복음 1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보았다 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너희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이 역사를 보고 깜짝 놀라야 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큰 선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산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가 산자인 겁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어져서 새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산자예요. 그것이 산자죠. 육신, 죽을 목숨,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육신의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그건 죽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산자의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를 돌아보셨다 이겁니다. 이 어미는 이미 신랑 예수님과 혼이 났을 때 독자 이삭을 낳을 만큼 그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남동료 외동딸을 갖다가 못 박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것을 갖다가 피해서 슬금슬금 주님의 자리에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과부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이 자기 백성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들어 퍼집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소문을 낼 것이고 무리들은 죽었던 자가 다시 소생됐다는 것을 소문을 낼 것이죠.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든.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은 그런 것을 바라볼 것이고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난 이 역사를, 이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을 낼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는 것이죠. 나 인생의 과거는 히브리서 11장 35절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단정적으로 딱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부활했다면 주님보다 먼저 부활한 존재예요. 또 그들은 또 여전히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거든요. 소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에는 영적인 이면적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나 인생의 과거가 그와 같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난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을 이어져 가야 할 새 사람을 입어가야 할 존재들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